1절로 25절 말씀을 원문으로 애굽에 대한 심판과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받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원문은 크게 두 부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제목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첫째는 심판이고 다음은 이 은혜인데, 제목을 지금 화면에 잘못 찍어놨네요. 애굽에 대한 심판과 그 다음에 은혜입니다. 여기 지금 1절부터 17절까지는 애굽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18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는 애굽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반부가 이제 애굽에 대한 심판이고 후반부는 은혜.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서 해볼까요? 애굽에 대한 심판과 은혜. 어느 나라에 대해서 심판해요? 애굽은 곧 이집트,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라고. 그 세번역 성경이라든지 바른 성경, 이런 성경들은 다 애굽을 이집트로 번역해 놨고요. 바사는 페르시아로, 그 다음에는 헬라는 그리스로, 그 다음에 아수르는 아시리아로, 바벨론은 바벨로니아로, 이렇게 오늘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사용하는 그런 지명으로 통일해 놨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이제 더 개혁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선 그 본문 상반부 1절로 17절까지는 바로 애굽에 대한 심판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 애굽의 급속한 쇠퇴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애굽이 이렇게 심판받는 것은 그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은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더부살이 했던 곳이고, 아브람 때도 그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잠깐 피난 갔던 곳이기도 하고, 아무튼 유다인들이 어려움을 받을 때마다 내려가서 의지하는 피난처 정도가 애굽 땅인데요. 이로 인해서 일부 유다인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받은 것은, 애굽에는 온갖 신들이 많단 말이에요. 보이는 신들, 대표적인 신 가운데 바로 송아지 신 있잖아요.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이후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금고리, 금가락지 다 빼 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하는 건데, 그 송아지 형상이 바로 저 애굽에서 배운 미신적 습관이란 말이에요. 어떤 분이 절에 아주 불심이 가득한 분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하니까 목사님을 환영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스님 오셨습니까? 거의 뭐 비슷하잖아요. 그랬다고 해요. 그게 이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배우고 습관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우상 섬긴 사람들은 또, 우리나라는 특별히 그 기독교인이면서도 점치는 거, 소위 그 샤머니즘이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유교 사상도 강했고, 예수를 믿어도 약간 그 기복적인 그런 신앙에 쉽게 젖어들게 된단 말이에요. 기독인들이 가서는 안 될 점집에 가서 점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샤머니즘 사상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겠는데, 말씀드리려고 한 요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애굽으로 이렇게 피난 가서 더부살이 하고 종살이도 있는데, 문제는 그 문화에 동화돼 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 섬기는 그런 그 말하자면 잘못된 것들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보다 보이는 애굽의 우상들과 그 번영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그 신앙을 좀먹는 그 애굽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오고 오는 세대에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경고 삼았는데, 우리가 그 출애굽할 때도 저 애굽 바로에게 베푼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피계, 이파, 생도, 금어장 몇 가지예요? 10가지 재앙인데, 그 다 뭐 개구리라든지 뭐 그다음에는 뭐요? 메뚜기라든지 그다음에는 이라든지 그런 걸 형상화해 가지고 신으로 섬겼다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했지만 애굽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심판한 것이죠. 아무튼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를 삼는 것인데, 결국 애굽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쇠퇴하고 몰락의 길을 갈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퇴보하고, 마침내는 이제 아수르 침입 때는 민족성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7절까지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애굽을 향한 그 심판의 메시지의 내용이고, 18절부터 25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만유의 주님이시죠. 만유, 우주 만물의 주님이시란 말. 그 마지막 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5절입니다. 시작.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내 백성 애굽이여 이렇게 표현을 했고,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그의 뜻 가운데 경영하신 하나님, 이 팔레스틴, 특별히 그 하마스와의 전쟁이 이스라엘과 벌어졌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팔레스틴 사람들 가운데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많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한 민족에 대한 혐오라든지 미운 감정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고 온 세상 가운데 택한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경배할 대상자들이야. 그런 면에서 이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이, 적성국가, 우리를 반대하는 그런 국가라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여기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이 자기 백성이라고 그러고, 아수르는 자기 손으로 지었다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은 나의 기업이라고. 그러면 동시에 이 세 나라를 향하여 복이 있을지어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구원의 축복에 이르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만민의 주님이요, 예수님은 세계 만민의 주님이시라. 미국의 그 워싱턴 DC에서 가까운 이 맥클린이라는 도시에 맥클린 이 바이블 처치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요. 물론 커뮤니티 처치인데 거기 보니까 그야말로 다국적 교회예요. 뭐 차이니즈, 비엔나미즈, 코리안, 아주 다양한 예배가 있고, 목사님은 당시에 그 론 솔로몬이라고 하는 유대인 중에 회심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의 그 설교를 각 통역자들이 통역해 가지고 모든 세계 사람들, 크리스천들이 다 듣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만민의 구주 예수님이시라는 거. 아무튼 여기 지금 애굽에 대한 심판 가운데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전쟁과 포악한 왕이 등장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절로 4절 시작.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으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에 가는 경고, 즉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인데 하나님께서 빠르게 애굽에 임하셔서 그들의 우상과 사람들을 심판하실 걸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우상 숭배하는 죄. 가장 싫어하는 죄, 우상 숭배하는 죄. 오늘 21세기 그리스도인이 우상 단지 만들어 놓고 절하고 섬기는 사람은 없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거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하나님보다 따라가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이런 대상들이 다 우상이. 하나님은 1번을 좋아하셔. 1번 하나님 제일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서 바꾸지 말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삼고 나가면 그 질서가 제대로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 2등 싫어하셔요. 두 번째는. 첫 번째, 그 남편도 자기 아내가 자기만 사랑하기를 원하지 자기 아내가 다른 놈 그 눈치다기를 원하는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참된 남편이신 하나님은 자기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돈 사랑하지 말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돈이 아무리 많이 벌려도 까짓것 없는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나가네. 뭘 하나님이 좋은 걸 주면 옛날에 그 이병기 목사님은 사경회 때 그런 예를 든 게 기억이 납니다. 뭘 좋은 걸 하나 주면은 100억짜리 수표요. 100억짜리 수표를 누가 하나 줬다. 그럼 받아서 뒤에다 놓고 그냥 하나님만 따라가라는 거. 요것이 그냥 100억에 매가지고 여기에 정신 팔리지 말고 뭘 하나님이 주면 어디다 놔요? 뒤에다 놓으라고. 아무리 좋은 건 그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돈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또 먹고 사는 데 쓰는 거죠. 근데 뭐 하나 오면은 그게 정신 다 팔려가지고 아주 그 따라가는 걸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애굽의 우상들은 다 무기력해. 우상의 3대 특징. 우상은 헛된 것이요. 사람이 그 장돌이 망치, 철사로 다 고정시켜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절을 하면서 우상은 복은커녕 화도 줄 수 없어요. 묵묵부답이요. 그냥 세워놓은 거예요. 세워놓은 거. 일본에는 800만 신이 있대요. 아무튼 골프하다가 골프공이 홀인으로 들어가면 그 골프공을 집에다 놓고 섬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동네 모퉁이마다 그걸 뭐라고 하나요? 재단을 다 쌓아가지고 거기다 밥을 차려놓고 오모짜, 일본말로 오모짜가 인형이잖아요. 오모짜 같은 거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그 한심하기 짝이 없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상들 다 무기력에 다 떨고 심판받게 된다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심판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켜가지고 소위 자중질환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치고 이웃이 이웃과 싸우고 성읍과 나라가 서로 대립되게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 편들끼리 싸우니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는 거예요. 요새 미국 보니까 참 한심하게 짝이 없더라고. 아니 그 이민자들이 불법 이민자들 우리 한국인만 해도 불법 이민자 한국인이 미국에 한 15만 명이 삽니다.
저런 식으로 나가면 다 쫓겨와야 되는데, 문제는 미국에서 이 3D 업종들, 3D 더럽고 그다음에는 위험하고 또 뭐요? 예? 어렵고, 이 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은 다 이 스페인어를 쓴 남미에서 온 사람들이 주로 하고, 우리 코리안이나 몽골리안, 아프가니스탄, 그다음에는 이런 사람들이 다 하는데, 다 쫓아내면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한편은 맞는 것 같아도 한편은 틀린 거예요. 근데 그런 이 못된 왕이 서는 것은 그 백성들에게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세울 때는 기도를 많이 하고 세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포악한 왕이 등장하는 것은 그 백성을 심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거기 그러지 않았습니까? 2절에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내가 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세할 거예요. 여기 정신은 루아흐, 영이란 뜻인데, 정신도 쇠약해지고 그들의 계획이 깨뜨려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우상, 마술사, 신접한 자, 요술객에 물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포악한 왕, 지도자가 선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판하기로 작정한 그런 거예요. 좋은 리더가 세워지는 거, 참 행복하고 안정되고 평화로운 거예요. 신앙생활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 5절 보실까요? 경제적 환란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는. 5절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 낙지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어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축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의 낚시는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경제적인 환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 정치적인 환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경제적인 환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IMF라든지 그다음에 금융위기, 다 경제적인 심판. 나일강은 애굽 경제의 가장 중요한 생산 기반입니다. 뭐 이집트의, 애굽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이 생명이나 다름이 없다는 말이에요. 나일강이. 애굽 동부, 애굽에 말하자면, 그러니까 애굽 강물을 통해서 농부나 어부나 이런 사람들이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애굽 농부들은 나일강이 범람해서 그 연안 지역으로 그 아주 비옥한 토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농사진단 말. 나일강 삼각주 유명하잖아요. 그 나일강에 그러니까 그의 농사에 풍년이냐 흉년이냐 달려 있는 건데, 문제는 오늘 5절에 보니까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그랬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 애굽 사람들은 뭐 마치 인도 사람들이 겐지스 강에 목욕하면서 죄를 씻는다고 하는데, 애굽 사람들은 그 나일강은 자신의 신들이 애굽에만 허락한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나일강이 말랐다는 것은 그야말로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도 되는 거죠. 신들이 자기에만 특별히 선물로 준 젖줄과 같은데 말이죠. 물질적인 타격은 두말할 것 없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은 많으십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세요. 한번 답시다. 우리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안 될 것 같다, 이건 불가능할 것 같다, 아이고 인생 막장이네, 한강대교로 가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 어디로 와야 돼요? 도봉교로 와야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한강 다리에서 떨어질까요 말까요 한번 물어보고, 그럼 떨어지지 말아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떨어지고 싶은데요? 그래도 떨어지지 말아라. 하나님은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 나는 방법이 많아. 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인생을 끝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방법이 많은 사람이야. 많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방법이 많으세요. 나일강을 마르게 한다든지 방법이 많으세요. 그 다음에는 포악한 왕이 등장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정치적 소요가 생기게 한다든지. 우리나라도 작년 12월 3일 이후 건 6개월간 징계에 하나님의 징계라. 백성들이 어리석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련한 왕을 세워가지고 오판을 하게 해가지고 나라를 혼동하게 만들고 세계의 위상이 다 추락하고 투자가 다 끊어지고 물가가 폭등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 강조하지만 그 점치는 사람들, 무속인들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그랬던 것 같아. 원인 중에 하나는.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좋은 왕,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는 거. 완벽한 지도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신앙적이고 정치적이고 실력이나 이렇게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다 불완전해. 다 허점 있고. 그러나 포악 왕이 들어서고 나라가 서로 혼란스러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고 징계인 것이 분명합니다. 나일강이 말랐으니 한번 생각해봐. 농사는 두말할 것도 없이 초장과 곡식밭이 다 시들어졌을 거고요. 강이 말랐으니까 그 고기들이 막 비틀어져 죽어가지고 썩어서 고기 썩는 악취가 얼마나 심했겠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부들이 아주 근심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8절,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무리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고기가 잡혀야 이게 생활도 할 수 있을 텐데 물이 없으니까 다 고기도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튼 나일강을 생업으로 삼던 사람들과 세마포와 무명을 만드는 산업까지 모두가 타격을 입고 경제는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잃게 된다는. 그래서 경제적인 환란, 또 지도자들도 어리석게 만드는 것도 그건 징계예요. 11절 보실까요? 19장 11절,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를 할 수 있으랴. 너희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거늘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리석은 마음,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의 애굽을 메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놀라운 사실은 14절,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하나님 무슨 심술보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이 많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옳은 판단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바른 판단을 하게 할 텐데, 말씀은 집어치우고 이 우상이나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가면 옳은 것은 틀리게 보이고 틀린 것은 옳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봐, 하나님의 징계. 옳은 것은 옳은 대로, 틀린 것은 틀린 대로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옳은 것은 틀리게 보이고 틀린 것은 옳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어지러운 마음을 섞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순종하고 살 때 실패하지 않는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신에 불순물, 즉 인간의 욕심과 정욕과 간교한 마음을 섞으셔서 그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없게 만들어 놨다는. 애굽의 3대 도시하면 멤피스, 놉, 그 다음에는 소안인데, 소안과 놉의 지도자들이 마치 모퉁이돌 같이 중요한 역할을 맡았지만 미혹돼 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한다는, 그 모퉁이돌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13절 하반절에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놉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이 모퉁이돌이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모퉁이돌이라면 아주 가장 중요한 의지물인 거예요. 말하자면 건물을 지을 때 이 건물 기퉁에 놓은 주춧돌이죠. 그러니까 아주 주요한 의지물인데 이런 사람들이 미혹됐으니 백성들이 얼마나 한심하겠난 말. 그래서 그들이 떨고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16절 그날의 애굽이 분여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으리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거기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그날의 애굽이 분여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울 것이며,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 같이, 즉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서 떨며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주 생생하게 시각화해 놓은 표현인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는 늘 보이지 않지만 항상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에 민감해야 합니다. 소위 그 신앙의 감수성이라고 할까요? Spiritual sensibility, 영적 감각이 예민해야 돼. 둔해가지고 번지수도 못 찾고 미련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항상 깨어서 영적, 이게 하나님의 간섭인가? 우리가 뭐 죄 안 짓는 사람이 없고 실수하지 않은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의 간섭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게 중요합니다. 감기만 걸려도 어떤 목사님은 회개 기도했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영적 민감성, 신앙적 감수성, 이런 것들이 아주 예민해야 된다는,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흔들 것이며,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 여호와께서 손을 흔드신다. 16절에 그랬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 보이지 않지만 여기 손은 하나님의 손길, 섭리를 가리키는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손길을 영적으로 직감하고 거기에 민감하게 우리가 대할 필요가 있다는, 그들이 그때 떨었다는 거 아니에요. 반면에 18절부터 25절까지는 대반전인데요. 유다와 애굽 그리고 아수르로 대표된 이 세계 모든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제 아수르와 애굽의 하천을 위해 유다가 중개역할하게 될 것과 또 세계 아수르, 애굽, 유다, 즉 이스라엘 세계 모든 나라에 임할 하나님의 축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건 먼 훗날 신약 시대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될 것에 대한 놀라운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결코 아니죠. 그래서 소위 이스라엘이 착각했던 것은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 외의 모든 민족은 좀 하급 종자, 유대인들은 고급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 민족들은 약간 질이 떨어지고 퀄리티가 떨어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민 사상이 그 정도로 강했단 말이에요. 뭐 자부심이 강한 건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될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교만으로 나타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스라엘의 선택은 소위 민족적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천하 많은 민족이 있는데 메시아를 보낼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수요가 많아서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선택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 메시아가 나서 그 예루살렘부터 이제 복음이 전파돼서 만민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었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런 교만하고 선민 사상에 말하자면 집착해가지고 정죄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종종 이 시골의 그 농사에 비유한다면 옛날에는 모를 심기 전에 모판을 만들죠, 모판. 그래서 한 3,000평 정도 논에 농사를 지으려면 100평 정도의 모짜리를 만들어요. 모짜리도 판자 갖다가 아주 곱게 아주 썰어지라고 쟁기질한 다음에 썰어지라고 아주 애지 중지 판자로 밀어가지고 모판을 만들고 거기다가 또 농약해서 담가놓은 벽실을 다 뿌려. 그래가지고 그 모판에서 모가 어느 정도 자라면 그 모를 이걸 찐다고 하는데 그 모를 쪄서 이제 3,000병 되는 논에 다 이양을 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다 기계로 하지만 옛날엔 다 손으로 했어요. 뭐 심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손으로. 뭐 김일성 손이에요, 이것은? 높이 들어봐요. 오케이, 절반도 안 되네. 세상에 모두 안 심어본 분들한테 내가 이런 얘기하고 있다는 게 참. 못줄도 잡아봤어요, 못줄. 그러면 양쪽의 사람들이 못줄을 잡아. 그럼 못줄에는 꽃이 하나씩 달렸어. 꽃인데다 말하자면 모를 심어. 모를 이 벼라고 하는데 서울 가니까 벼도 잘 몰라 사람들이. 벼가 뭐예요? 쌀나무래. 쌀나무라는 게 말이나 되냐는 말이야. 쌀을 먹지를 말든지. 그리고 말씀드린 요새는 그 모판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3,000평의 논에 농사를 짓기 위한 것이고 묘목, 우리로 말하면 모를 기르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요 2,900평의 모를 다 심은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100평의 모판도 다 쟁기질하고 썰어질 해가지고 맨 나중에 거기도 모를 심어.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온 세계에 유럽부터 시작해서 아시아, 그 다음에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저기 아프리카,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지고 이 극동아시아, 그리고 지금은 거의 이제 1,300명을 넘어서 무슬림권에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금 엑스포도 개최되고 그 다음에는 월드컵도 개최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문을 활짝 열어서 그 강력한 마귀의 진과 같은 무슬림권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맨 나중에 못자리 같았던 예루살렘에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어떤 단체에서는 back to Jerusalem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복음은 유대인들의 전용물이 결코 아니죠. 그죠?
사도 바울 시대도 그랬고 베드로 시대도 그렇고, 베드로도 이방인 고넬로에게 복음 전하는 게 자기 IQ나 두뇌로는 이해를 못했어요.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해주셨지. 그 정도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강했었거든요. 우리도 그런 편견을 버리고, 아무튼 어려운 사람은 나의 도움의 대상이다,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나의 전도의 대상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가해야 되는데, 결론을 이제 말씀드린다면 오늘 제목은 애굽에 대한 심판과 은혜인데, 비록 애굽이 심판을 받지만 완전히 멸망당하지는 않잖아요. 지금도 애굽, 이집트는 나라가 존재해. 아수르는 없어졌지만, 바벨론도 없어졌지만 애굽은 존재합니다. 애굽은 특별히 우상의 영향력을 유대인들에게 줬다고 했는데, 그들이 비록 그런 경제적, 정치적, 또 뭐 지도자적 심판을 다 당하지만, 그러나 말세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그 복음의 축복이 그 애굽에도, 세계 만방에도 전파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들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이제 하반부에서는 그렇게 언급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24절 25절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애굽, 아수르가 세계 중에 복이 되고,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줄 걸 이렇게 예표하는 거예요. 복이라는 게 무슨 뭐 물질적인 그런 건 아주 작은 거예요. 정말 복은 예수 믿는 게 복이요. 아멘. 예수 믿는 게 뭐가 복입니까? 아니, 우리 인생의 이 불행과 비참함과 저주의 근본 원인이 말하자면 죄 아니요. 그 죄의 결과가 사망 아니요. 예수를 믿으면 죄도 해결되고, 그 결과인 사망도 해결되고, 한 번은 죽지만 다시 부활하여 저 천년왕국에 가서 영원히 영광 중에 살게 되는 거, 이것이 복이지. 여기서 돈 좀 많이 벌고 뭐 권력을 쟁취하고 뭐 쾌락을 누린 게 그게 복이 아니란, 이런 복이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에게 다 임하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 성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잘못하면 징계하고 심판하지만,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해 주시고 그런 신령한 축복을 다시 허락해 줄 것을 예표하기도 하죠. 이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도봉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55주년 되는 이 뜻깊은 해에 성전을 수리하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입당 감사 예배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참으로 여러 면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물질적으로 또 기도함으로 봉사함으로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덤으로 그 모든 것도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우리가 이 교단의 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을 섬기는 날이오니,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잘 섬기고 봉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